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게 하지만 교만은 자신을 신뢰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힘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다가 몰락한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12장 앞부분에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 안에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며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모두가 봉인되어졌다고 생각했던 감옥에서 베드로가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갇혔고와 교회 사이에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대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가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인간의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는 감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든지 정부에 탄원서를 넣든지 체포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여 가장 뛰어난 무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정말 믿고 행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집으로 간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것의 성도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교회에 당한 핍박과 또 베드로의 어려움,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풀려나서 문 밖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한 하녀가 나오게 되었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내가 미쳤구나라고 그 여종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진짜 풀려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여종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떨리는 손끝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면은 극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탈옥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분노합니다. 파수꾼들을 불러 문책하고 결국 그들을 처형합니다. 당시 죄수가 탈옥하면 파수꾼이 대신 죽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왕 자신 헤롯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갔고 거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으며 연설을 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 말이 헤롯에게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헤롯은 스스로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헤롯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영광을 빼앗아 취한 그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헤롯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겸손한 종 베드로는 무력하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반면 오만하고 존경하던 또 강력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과 위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퍼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투어 그리고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교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더 크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몰락을 낳았지만 기도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도 닫힌 문 앞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때를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응답이 더딜 때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힘이 없을 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길과 교만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열고 하나는 생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감옥문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힘이 없을 때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더욱더 흥왕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